지금은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근데 이 난제에 대한 질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잘 들으신다면은 생활의 각종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얻으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난제에 대한 감히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당신이 무슨 수행을 했길로서니 이런 각종 난제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얘기한다고 그 자리에 섰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 정관 개차득. 세상의 모든 현상을 정관, 고요히 관하면, 고요히 관한다는 것은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추스리고 조용히 관하면은 다 알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본래 모든 것을 다 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왜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들뜬 마음 때문에 그럼 아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만 한다면은 어떤 난제라도 우리 속에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발현되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발근이의 금강경 가르침을 일찍부터 만나고 실천의 연습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즉 추스리는데 조금 이골이 난 편이죠. 그래서 약간 모든 사물의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답을 쪽집게처럼 정확히 일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정답에 이르를 수 있느냐, 이런 지침은 제가 아마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히 오랫동안 밝은 도인을 모시고 생활했던 그 결과, 정답까지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정답은 모르더라도 정답을 아는 그 방향 제시 할 수 있고 힌트는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서게 됐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질문자가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질문하실 정종태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펜더슨님을 50년이나 알았고, 잠은 하루에 9시간 정도 자야만 했으며, 공기업 40년 근무에도 공한 마음에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금강경 가르침,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실용적인 큰 가르침을 더욱 따르고자 하며,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지한 이 몸뚱이가 뼈에 사무치도록 배우고 배워 세세생전 선지식 모시고 공부하여 밝아져 부처님 시범 잘하길 바람하옵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금강경 2번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시주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어떻게 수행하고 깨치느냐를 물었습니다. 3번에서 부처님께서는 여시항복기심이라 먼저 깨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공부를 하면 금생이고 내생이고 부처라는 것을 깨치기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백성 박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먼저 우리가 전지전능한 본래 모습 부처인 것을 알고 자꾸 믿고 하다 보면 금생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부법인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며 건강령 7도과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실천하면 우리의 본래 모습 부처라는 것을 깨칠 수 있는지, 깨침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지 공경하옵는 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저는 잠이 매우 많은 잠꼬리였지만 건강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무척 하고 싶어서 애당초부터 3년 천회를 정하고 다짐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선지식님의 정금을 받지 않고 제가 임의로 정하여 21일, 49일, 100일 등 그렇게 한 지 벌써 450일이 지났습니다. 선지식 만나기 전의 공부는 모두 헛공부라는 달마대살 말씀처럼 선지식님의 정금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헛된 수행이라고 생각되어져 한참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꼴이라 죄송스럽지만 우절함을 받더라도 남은 기간 올바른 수행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점검을 이혼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무주상보 씨는 바라지 않고 남에게 두루 베풀며 자비심의 실천 행위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경 공부하기 전에는 고달픈 삶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했고 인색하였으며 탐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베푸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에게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근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주경야선 가행정진 이후에는 조금의 보시도 해보았고 소액이지만 1년 넘게 꾸준히 보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지 근성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내고자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는 무엇이며 제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지식님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3개 하셨어요. 근데 질문을 3개 하시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할 게 상당히 성실한 불자 노릇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절에 가서 스님 시키신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울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뭐 경도 있고 그리고 삼천배도 하고 다 했죠. 근데 결론은 별 효과가 적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결국 그 가르침에서 점점 실증이 나시게 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고 지금 이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 전에 가르침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시키는 것이 다 지 마음 속에 있는 분별을 소멸하라는 뜻이라고 하기보다도 절을 해라, 울력을 해라. 그게 마음 밖의 일입니까? 마음 속의 일입니까? 즉 밝아지기 위해서 난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았던 겁니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자기 속에 마음 속에 해법을 찾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고 따라서 마음 밖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보통 사회에서 학문하는 이런 지도법과 아주 유사해서 적어도 난제를 해결하거나 인격이 커진다거나 지혜로워지는 데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난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인격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그 각종 난제 해법,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마음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는 밖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잠은 9시간씩 잤다는 겁니다. 잠은 그리고 늘 편도선 염인가를 50년을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을 지금 해탈하는 공부를 이 가르침에 와서는 했고 결과적으로 잠은 이제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그리고 또 50년 동안 알았던 이런 편도선염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요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라는 것이 생겼고 나라는 것이 내가 있다라고 믿게끔 됐습니다.
꼬집으면 분명히 아픈 걸 보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이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면 화를 벌컥 내죠. 누가 화내죠? 내가 화낸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있다라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놀리면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 그 당초,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옷을 사야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다 보호하기 위한 일로서, 나 살기 위한 일로서 세상을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요 나를 보호하는 이런 생각, 그것을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아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먹는 탐심의 형태와 색이라는 색심 둘로 갈라 분류하고요. 이것은 발전해서 식과 수면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즉 아상 몸뚱이 착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 잠자는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라는 게 뭡니까? 아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상을 소멸해서 본래 부처가 임을 발견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그러려면 수도하는 길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을 소멸해야 되고 잠을 탐하는 마음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고 하루에 일정씩 한 끼를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착을 해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뜻을, 즉 잠을 왜 해탈해야 되느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잠을 해탈하는 것은 아상을 소멸하는 거요,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요, 나아가서는 밝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잠을 키우는 것은 아상을 연습하는 것이요, 아상을 연습하는 것은 각종 재앙의 원인이 되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을 9시간 자도 외래 몸은 피로가 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은 50년 동안 이런 걸 달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근데 대개 잠을 어떻게 해탈을 하느냐? 대개 눌러 참아요. 잠을 덜 자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시험입니다. 잠자서 내일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자게 되면요, 그 이튿날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탈 잠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눌러 참는 방법은 잠을 소멸하는 방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밝은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을 눌러 참지 마라. 눌러 참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잠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잠잘 때 졸리운 생각을 자꾸 받쳐라. 그리고 졸리운 생각에다 대고 자꾸 금강경 읽어라. 그래서 졸면서 금강경 읽다, 졸면서 금강경 읽다 하면 잠이 착각인 줄 알고 저절로 소멸되는 형태로 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이 줄어들고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즉 아상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몸뚱이 착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몸뚱이 착에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데 따라서 질병도 나아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질문자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면은 드디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럼 부처가 된 신뢰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신뢰가 있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뭐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도인이 많이 나온다면 내가 더 확실히 믿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봐야 믿어집니까? 그런 거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다면은 아마 더 빨리 도통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난 보지 않으면 못 믿어. 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좀 믿는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요 표현을 우리가 좀 하나 고칠 게 있어요. 요 질문 속에 이제 뭐라고 나오시느냐 하면은 전지전능한 본래 모습 부처인 것을 알고 자꾸 믿고 하다 보면 본래 금생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본래 부처인 것을 믿고 노력하면은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실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 맞느냐 하면은 자꾸 부처인 것을 믿고 자꾸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표현보다는 본래 부처다라고 해놓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라고 잘 안 믿어요. 본래 부처다고 그래도 부처가 아닌 걸 어떻게 부처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믿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밝아지는데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내가 이 수행을 하겠다 이러시지 말고 신뢰가 안 보이더라도 좀 믿어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뭐냐 하면 우리 백 선생님의 위대한 신뢰입니다. 백 선생님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의심을 잘하고 신뢰가 있어야 믿겠습니다라고 아마 제가 그런 용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시고 신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꾸 해방이 되는 것을 알고 싶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해서는 도저히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안 될 것 같아서 언제 해방이 되나 그걸 알기 위해서 도통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혼자 수도로고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나 그걸 열심히 알려고 그걸 화두 삼아서 참고를 하셨던가 봐요. 근데 확 어느 때 마음이 열리더니 언제 해방이 됐는지 전혀 모를 것 같다가 탁 알아지는데 해방이 되긴 됐는데 분명히 됐어요. 됐는데 서울은 저기 어디 동경에 가서 매이고 평양은 저 어디 북쪽인가 매이는데 해방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셨겠죠. 바치고 보니까 분명히 알아지는데 서울이 왜 동경에 매여 있느냐면 메가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었고 평양이 왜 저 북쪽에서 매여져 있냐면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북쪽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10년 후면 확실히 해방이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했고요. 믿으십시오. 근데 신뢰를 꼭 알기 전에는 안 믿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공부를 점점 더 딜레이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다행히 손지식을 만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10몇 년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급식을 해봐라는 지침에 의해서 제가 했고 그것으로서 저는 불법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지식이 저처럼 운 좋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만났어도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키는데 좀 쉬운 거는 안 시키세요. 좀 어렵고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시켜요. 그러니까 시켜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실 것 같아도 아마 잘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지가 그 선지식을 또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 방법은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오는 거기다 대고 금강경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걸 화두 삼아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기다 대고 금강경을 매일 몇 독씩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가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나오고 한 달 아니면 100일이라도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터득한 답을 갖고 오면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도인이 가르쳐주는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합니다. 자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상 보시는 기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이런 표현이 금강경 4번에 나옵니다. 무주상 보시의 참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사실 이게 베푼다는 게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고 나한테 베푸는 거는 나가는 거지 나한테 되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저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무료급식도 처음에 할 때는 전혀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무료급식을 1년이 아니라 14년이나 했어요. 14년 하니까 처음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그거 다 정부의 지원도 없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인이 시켰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 봉급을 다 날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보니까 나가는 거 이상으로 자꾸 들어오던데요. 나중에는 조계사에서 쌀도 대주고 국수도 대주고 지금 조계사 주지스님이나 원주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EBS 방송에 가서도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즉 이렇게 주려고 하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전엔 공짜는 전혀 안 했던 사람입니다. 공짜를 손해보는 일은 왜 절대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를 인색한 녀석이라고 이제 꾸중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무료급식을 하면서 제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주머는 더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시키시는 대로 해보고요. 좀 손해 나는 것 같지만은 특히 절의 울력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에 와서도 혹은 돈 받으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원고 써줬는데 내 원고 값이 얼마인데 이거 거저로 해? 이런 사람은 결국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참맛을 모릅니다. 근데 불법의 참맛을 아시려면은 조건 없는 일, 무주상보실해야 됩니다. 즉 절의 울력은 저는 절의 울력을 4년 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주상보실했기 때문에 제 속이 얼마나 넓어졌고 비용고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무료급식을 14년을 하면서 가난을 변해서 부자가 됐고요. 오만이 변해서 겸손으로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그 말씀을 실감하고 그러면서 그 밴댕이 속처럼 좁아터진 인격이 상당히 넓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무료급식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제가 이제는 손해볼 심치고 무주상보시 한다라는 게 좀 약간 실감이 나요. 근데 실감이 날 때까지는 조건 없이 계산하지 말고 확실한 결과가 있기 전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얄팍한 그런 거를 하시더만 조건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말대답하지 마시고 변명하시지 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에 행하는 방법이고 확실히 대가는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어떤 집에 어떠한 성격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등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했기에 인생은 불평등하고 로또 복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사님 법문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금강경이 잘 읽혀지면 올바른 조직과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조직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당에서 멀어지니 법당과 법사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건선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처음에는 심하지도 않았고 피부 일부에 작게 증상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바르면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부위와 면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줄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피부병이 왜 발생했으며 기도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식 부모님에 대한 효의 실천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공부를 위하여 선혼영, 선부척해 주시는 법사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검토할 내용 또는 질문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답변거리입니다. 거리가 무엇이 있나 대략 4가지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은 불평등하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재산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별 고생도 안 하고 빨리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불구자가 돼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이미 초년 시절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조혁 선생은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여기에 이것을 불공평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아마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독교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가르침에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할까? 참 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병약해서 몇 살도 못 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이게 의문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라고, 그중 하나는 의문이고, 이제 그 의문을 그렇게 가지신 걸 보면 저는 우리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전생부터 많이 닦았다.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깨치려고, 즉 도통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많이 수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일단은 얘기하셨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아마 분명히 제 추측으로는 전생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고 여러 생 수행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불교식으로 전생의 원인이 그대로 금생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는다면 불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가르침을 해답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잘못이었던 거고, 설사 거기서 만족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전생부터 불교 쪽의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해답은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는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김원수 법사를 심취했던 어떤 스님인데 여기는 한 번도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스님은 속으로만 짝사랑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 스님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스님을 찾아간 것부터가 이 김원수 법사한테 오늘 질문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님한테 찾아갔던 건데 그 스님은 아마 깨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원수 법사가 좋아하는 금강경을 하지 않고 법화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깨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금강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김원수 법사를 좋아했지만 금강경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떠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탄탄대로를 거쳤고 여기에 이제 공부에 맛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사다마라는 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호사다마는 누구한테나 다 뒤따라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번뇌를 바칩니다. 번뇌를 바치다 보면 결국 소멸이 되죠. 근데 번뇌라는 게 꼭 생명체와 같아요. 생명체와 같아서 자꾸 소멸하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를 막 칩니다.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다가 수도의 기운이 점차 세지면은 이 발악하던 번뇌 망상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근데 만만하게 죽질 않아요. 소리를 꽥 지르고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부작용이 적지만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즉 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번뇌가 소멸할 때 막 발버둥지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때 병도 나고 열도 나고 배탈도 나고 종기도 나고 그럽니다. 그것을 한방에서는 명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종기가 나고 열이 나고 이런 것을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양의사들도 열이 몹시 나는 경우에 해열제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백혈구가 세균과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경우에 고열로 나타나는데 그때 해열제를 먹으면 백혈구의 힘을 약화시켜서 외래 감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열제라는 것은 감기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래. 그때 가만두고 지켜보든가 받치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수도를 잡고 오다 보면 수도 밝아지는 길에 저항 세력, 그게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이 죽어나가 자빠지려고 막 벌버둥지를 치다가 죽을 때 만만하게 죽지 않아요. 우리 못 먹던 물에 하여튼 그 발악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못된 도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부작용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작용을 만나고 번뇌망상이 막 발버둥 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달콤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싹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지금으로 치면 한양 구경을 멋지게 떠나셨던 겁니다. 근데 한양 구경의 결과는 이제 그것도 자기 속에서 번뇌망상이 오면서 수도를 잘했으면 번뇌망상이 그냥 저절로 죽어 나빠지는데 발버둥칠 과정에서 마음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달콤한 말에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요게 달콤한 말에 싹 넘어가면서 일시적인 퇴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타심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고생을 몇 달 하면서 더 고생이 되거든요. 금강경을 한 번도 못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달콤한 맛에 잘못 빠졌구나 하면서 새정신이 번쩍 들었고 새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가르침을 돌아왔던 것은 그래도 숙세, 선근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했던 결과 그리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선근이 약해서 빠져서 간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 사람은 그만큼 숙세 선근의 인연이 깊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병을 오랫동안 앓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뭐 병원에 좋다는 병원은 아마 다 다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다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고 드디어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 고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이 피부병을 몇십 년 동안 앓았던 피부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아무리 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치는 길은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병의 원인과 발근이가 얘기하는 병의 원인은 틀립니다.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즉 손을 잘 안 씻는다. 병에 뭐 특히 감기 같은 건 코로나 같은 건 세균이 옮긴다고 그럽니다. 세균이나 이런 손을 안 씻는다는 이런 생활 습관이 나쁜 것은 마음 밖의 사건입니까? 마음의 안의 사건입니까?
즉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도인은 모든 난제의 원인을 다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병의 원인도 역시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궁리, 분별망상이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생에 일으킨 분별망상도 병이 되고 전생에 심었던 죄업, 이것도 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여러 생 그런 궁리를 연습하고 분별망상을 연습하면 병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한번 받치는 것 갖고서는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자꾸 받치고 지치지 않고 받치다 보면 결국은 나아지는데 그것도 역시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이 해탈되는 과정에서 원체 뿌리가 깊어서 서서히 나아지는데 나아질 때는 그 번뇌망상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갈 때는 만만하게 죽어가질 않아요.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병이 해탈이 되는데 저희 소사에서도 그런 수가 있었어요. 치질을 전생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뒤에 트럭이 받아갖고서는 공중동길에서 딱 떨어졌는데 어딜 떨어졌냐면 바로 딱 떨어져서 엉덩이 있는 데가 오랫동안 치질이 있었던 데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석 달을 입원했는데 바로 그 치질이 완전히 나은 겁니다. 근데 거기가 퇴타심을 안 내고 공부를 잘했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이도 그 치질이 나아졌을 텐데 퇴타심 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병을 일으킨 번뇌망상이 사라질 때쯤 돼서 순조롭게 사라지지 않고 발악을 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발악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은 의식주를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이런 것, 즉 마음 밖의 소재를 갖고 효도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와 맺은 업보를 해탈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승려로서 출가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마음 밖에서 난제 해답을 찾는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무조건 불효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발근이가 보면은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이 업보를 해탈할 수가 있고 부처님 향해야만 업보 해탈할 수가 있는데 업보 해탈을 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한테도 득이 되고 또 어머니한테도 효도가 돼서 그 업보 해탈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만 모두 정답은 마음속에서 찾아라.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리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오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대답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